찬양과 또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은요 김미영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 여의 다락방에 소속되어 있고요. 현재는 유아 유튜브 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처음 오신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죠? 네, 저는 작년 2024년 7월 7일 첫 주일 예배 때 오게 됐습니다. 아, 예. 얼마 안 나오네. 1년이 얼마 안 나오네요. 그렇죠? 제가 날짜를 세어봤는데요. 예. 291일째예요. 집요하십니다. 의미가 너무 깊어가지고 아, 예. 세어보고 있습니다. 아, 예. 거기다가 D 플러스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 오시게 된 그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내평찬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나요? 아니면 당대에 이렇게 믿게 되셨나요? 저희는 믿음의 가정은 아니었고요. 네. 저희는 저희 집에서 저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저희 부모님, 오빠, 언니, 저 이렇게 3명에서 5명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강원도 이렇게 시골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에,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누가 개척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개척 교회를 하신다는 게 막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나이가 한 9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 발로 자발적으로 처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아, 재밌을 것 같아서 또 네. 간식도 이렇게 예, 주고. 맞아요. 네. 집안에서 교회 가는 걸 반대하지 않으셨나요? 아무도 안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다 지금 교회 다니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되게 아이러니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종교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 선택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서 너의 마음이 동하면 그게 너에 맞는 종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의 믿음을 그냥 존중해 주셨어요. 아, 그런 네. 열린 분이셨네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 이후로 9살 때부터 쭉 꾸준하게 교회를 나가셨던 거였나요? 나가셨었나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거기 개척교회를 하셨던 분이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어. 나서 제가 시내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혼자 그때 5학년이 실제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 동네에 그 네. 교회가 하나도 없었나요? 예,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골. 그때는 엄청 시골이었거든요. 근데 예. 버스 타고 나가기는 조금 멀더라고요. 그렇죠. 20분 타고 가기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초등학생이 혼자. 네네. 예. 그러고 나서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다니긴 했는데 그 다닌 기간이 연속적이지는 않았었어요. 왜 이렇게 계속 꾸준히 못 다니신 건가요? 아니면 마음 가운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사연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과 찬양 속에서 제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도 컸고 그런 부분을 찾고자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9살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6군데 교회를 다니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마음속에서 동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정착을 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굳이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넓은 초연회에 보면은 유목민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리저리 막 다니다가 정착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 마음이 꼭 그런 유목민의 마음처럼 영적으로 정착도 못한 그냥 계속 방황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지만, 네. 근데 이제 교회가 말씀과 찬양으로 나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여태까지 발견을 하지 못한 거였나요? 네, 전혀 만나지를 못해서 네. 정착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함께 꿈꾸는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제가 작년 6월 이제 여름이 시작할 쯤에 엄청 큰 시련을 겪게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시기에 사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도 못하고 그런 되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게 네. 됐었어요. 이게 쉽게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나 보죠. 네, 아주 제 생애에서는 가장 힘든 살아오면서.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런 시련을 만나면서 네, 그때 이제 다이노 교회가 있으셨나요? 그때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고 그냥 온라인 예배식으로만 네, 네, 이렇게 드리다가 네. 어떻게 오시게 된다요, 그런데?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제 상황을 비유를 꼭 하자면 그 머리 위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고 제 심장 위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었던 아이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말씀과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위로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갈급함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엄청 갈급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런 큰 일을 당하니까 더욱 더 갈급함이 네, 네. 증폭되고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들고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네. 그때 이제 스스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권유로 오신 겁니까? 제가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사실은 찾고 있었어요. 갈급함도 심하지만 많지만 그래도 무작정 아무런 교회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수요일 날 여기 이제 교회 예배를 오시는 분이 내가 건강한 교회를 알고 있다. 한번 와 보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주에 주일 예배가 그때가 7월 7일이었거든요. 예, 그때 날짜까지 첫 예배에 있다고. 오게 됐었어요. 며칠째라고요 오늘이? 오늘이 291일. 291일. 예. 네, 작년 2024년도 7월 7일. 네, 네, 그때 맞아요. 주일 예배. 네, 주일 첫 예배. 주일 예배. 예. 네, 네. 다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때는 뭐 갈급함이나 힘든 점도 많았었지만 제가 그때 앉았던 자리를 기억하거든요. 저기 기둥의 첫 번째 자리에 이렇게 앉았었어요. 기억력이 너무 좋으십니다. 아유, 그때 저는 7월 7일 이후로부터 사실 모든 게 다 기억에 중요하게 남아있기 네. 때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찬양이 푸른 마르고였었어요. 푸른 마르고. 예. 오늘 내평창에서 네, 나누실 네, 네. 찬양이죠. 그런 예. 걸 들었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있었죠. 이제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니까 저도 처음이지만 그 찬양을 여기 교회에서 처음 불러보신 거였나요? 알고는 있었는데, 이전에 알고 있었는데. 네, 듣고는 예.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찬양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나 그런 걸 유튜브로는 많이 이제 타와 교회도 이렇게 듣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단상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바로 제가 육성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제 상황이 그랬던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 그 찬양에서 주의 말씀은 영원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계속 네, 영원에 그때 그렇게 반복되죠.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은혜였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머리에 있던 돌덩어리도 내려주시고 심장에 있던 돌덩어리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네. 내가 그때 눈물 나올 것 같아. 우셔도 됩니다 여기는. 휴지가 준비 안 됐네. 네. 그때 그러니까 저한테 괜찮다고 힘내라고 항상 네 옆에 있어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었어요. 그 찬양 가운데서 그렇게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처음이었나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 그리고 오랜 시간 사실 동안에, 예. 그렇게 큰 시련을 겪었던 것도 작년 그 여름 시작할 때쯤이 사실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비교적 평탄한 그러한 삶을 살아오시다가 작년 여름에 정말 감당 못할 그러한 큰 일을 당하면서 네, 맞아요. 예. 특히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그 주의 말씀은 영원해 네, 이 말씀이 더욱 더 와닿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날 등록하셨다고요? 네, 그날 거의 예배가 사실 1시간 넘잖아요. 예, 넘기도 1시간 20분 했는데 정도 되죠. 사실 예. 처음에 들어올 때는 바로 등록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2-3달은 다녀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날 그냥 바로 등록했었어요. 아 예. 아멘. 지금 아직 등록 안 하고 3년째 다니시는 분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근데 당일에 그냥 네. 등록을 하시고 예.
최근에 기도에 큰 체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제가 예배와 삶 신앙훈련을 목사님이랑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과제가 있었잖아요. 네. 삶의 그걸 돌아보며, 근데 그때 6주차에 증보기도에 대해서 네.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작년에 뭐 제가 고난을 겪은 것도 있었지만 저희 친정 아버지가 작년 1월달에 갑자기 새벽녘에 기침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과호흡이 오면서 119에 이렇게 119 차를 타고 중환자실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입원을 하셨어요.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셨죠? 매우 매우 건강하시고. 네, 매우 저는. 건강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병원에 그날 아침에 갔었어요. 일요일 아침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하루 이틀 안에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아이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증상이 뭐였나요? 아마 저희 아빠가 나이가 1939년생이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하면 86세세요. 네. 지금은 87세인데 노안으로 인해 폐 염증이 폐렴. 심해져서 네. 폐렴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연세가 많으시면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을 그렇죠. 폐렴이 가장 하시더라고요. 위험하죠.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도 회복이 중환자실에서 그때는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셨던 것 네.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일반 병실에 오셔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을 하셨었어요. 1, 2일 안에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회복이 되고. 네. 예. 그리고 나서 그걸로 이제 완전 회복되신 거였나요? 그랬으면 정말 다행이었는데 네. 고난이 정말 한꺼번에 이렇게 닥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도 3월달 또 6월달 8월달 그 이후로 3번 정도 중환자실에 뭐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그렇게 입원하셔가지고 같은 폐렴 증상으로. 네네 예. 하셔가지고 뭐 3월달에는 그래도 2주 있다가 퇴원하셨어요. 예. 근데 6월달에도 한 달, 8월달에는 또 한 달 반 그렇게 입원 퇴원을 좀 반복을 하셨던 상태였었어요. 아이고. 그 지난 여름에 굉장히 힘든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네. 일 당한 데다가 네네 아버지는 이렇게 3번, 4번이나 이렇게 중환자실에 네 번. 입원하시고 또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네, 그런 네. 것들을 들으니까 작년 한 해는 정말 폭풍과 같은 한 해였겠네요. 저는 1년이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구나라는 걸 난생 처음 경험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때 작년 새생명 축제 그때 바로 전에 네. 어떤 일이 있었죠? 네네. 네. 새생명 축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성인이 이제 되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꾸준히 다닌 적이 없었잖아요. 그때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월쯤이었던 거 네. 맞나요? 네. 그때 쯤에 새생명 축제 때 그 태신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을 이렇게 성함을 적어서 이름을 신청서 써내고 우리 제출하라고. 기억하시죠? 우리 태신자들 이름 여기다가 다 어, 붙여놓고 네. 기도하고 했던 것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이랑 저희 친정부모님 이름을 써가지고 제출을 했었어요. 가족 남편분이랑 네. 장성한 자녀들이랑 네, 네, 네. 다 믿지 않고 네, 현재는 그다음에 친정 부모님도 믿지 않고 네, 하시기 네. 때문에 그 이름을 다 써내셨군요. 오. 예. 그거는 뭐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음. 그때는 이제 물론 저도 고난의 중심에 있었지만 뭐 저보다는 일단은 친정 아버지가 너무 건강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네. 친정 아버지의 건강하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부분하고 늦지 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청서를 저는 이름을 제출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제출하면은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네. 다 찾아보시죠. 어디 붙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저희는 저희 아빠가 저기 뒤에서 맨 뒤에. 맨 뒤에 저희 자녀들이 2명 있었고 저희 아빠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창문 쪽에서 뒤에서 2번째 오른쪽에 이렇게 있었던 다 것 같아요. 기억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실 때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또 이름이 있는 처음에 이제 이름이 붙어 있을 때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못 찾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저희 가족들이 잘 이름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그래서 찾아봤었죠. 네. 그리고 나서 아마
우리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고 앉을 때마다 그 앞에 있는 이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누군지 모르지만 대부분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저희 아빠가 사실은 집에 퇴원을 하셨어도 일상적인 삶을 전혀 못 하셨어요. 그래서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도 혼자 못 가셨고 저희 일상생활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엄마도 연세가 많으세요. 그때 작년에 80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24시간 수발을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이고. 그러니까 거동을 스스로 하실 수 없는 상황이시죠. 네네. 그리고 물론 퇴원을 하셨어도 네, 물론 식사도 못 하셔서 식사는 죽. 그리고 저는 저희 아빠가 입원하시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아, 환자식 두유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로 거의 이렇게 연명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시다가 그때 저희가 새생명축제 때 이름을 제출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10월에 나서 제출하고 네, 이제 저희 아빠가 11월 제 기억으로는 11월 한 둘째 주 정도 됐었던 네.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새생명 축제가 11월 둘째 주였거든요. 그때부터 네. 좀 나아지시는 것이 그러니까 느껴졌다고요? 확연히 눈에 띄는 건 네. 아니지만 화장실을 혼자 못 가셨던 분이 혼자서 화장실을 가게 되시고 어, 죽밖에 못 드신 분이 뭐 완전한 일반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덩어리가 좀 조금 미음 뭐 이렇게 완전한 밥은 아니지만 무른 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드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안방 화장실도 못 가셨지만 거실의 화장실도 가실 수 있게 네.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회복이 점점점 시작이 됐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니까 간호해야 되는 어머니도 네네. 건강이 회복 같이 나아지셨나요? 저희 어머니도 8월달에 관절염 수술을 하셨었어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80이 하셨는데 넘으셨고. 근데 원래 그게 이렇게 재활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걷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희 아빠가 거동을 못 하시니까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밖에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뼈가 굳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안 좋았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점점 움직이는 동선거리가 많아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슈퍼도 가시고 이렇게 아파트 산책로도 가시고 그러면서 저희 엄마도 덩달아 이제 회복이 되시는 게 보였어요. 지금은 정상적이셨을 때보다 몇 퍼센트 정도 좀 회복되신 건가요? 그럼 한 90% 정도 와. 회복된 것 같아요. 90%면은 네. 다 회복되신 거네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도 최근에 그 벚꽃 폈을 때 저희 엄마가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저희 엄마네 아파트 그 산책로를 아빠께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걷기도 하시고 그리고 만보계로 재시면 한 6,000보 정도도 걸으시고 그 정도면은 그리고 일상생활도 다 가능하시고 정상 식사도 다 가능하시고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지금이 우연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나이 드신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24시간 간호를 했기 때문에 회복이 됐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때 이름을 제출했던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물론 저도 이렇게 예배를 할 때 그 의자 앞에 있었던 모르는 분한테 제가 그때 저희 가족하고 저희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다른 분들도 물론 저희 아빠의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제출을 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 비슷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도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아빠는 김자, 덕자, 숫자세요. 예, 아마 기도하신 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고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기 때문에 회복이 되셨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 중보 기도자의 분량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뢰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많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데 이번에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한 번만 한 다음에 이게 회복이 됐으면 모르겠지만 1월, 3월, 6월, 8월 네 번이나 네. 중환자실에 가고 그때마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서 거의 생사를 네. 오갈 수 있는 상황인데 기도 제목을 내고 그리고 그것이 10월 달
둘째 주부터 회복됐다는 것은 네, 네. 세상 사람도 우연 같지만 우리는 결코 이 우연이 아닌 걸 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동안 부모님에게 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셨나요? 그동안은 사실 기회는 없었는데요. 네. 제가 다음 달에 친정에 가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고요. 네. 제가 다락방에는 저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증보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유아유치부 선생님께는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 그냥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친정 아버지의 계속적인 건강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예, 건강과 구원을 구원을 위해서. 위해. 예, 그렇죠. 네. 가시면 꼭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서 아버님이 나으신 거라고. 네,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도 같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기도. 이 성함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자, 덕자, 숫자세요. 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보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처음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나갈 예정이시죠? 예. 이전에는 기도에 확신이 없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는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나누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나누실 찬양 푸른 마르고 우리 이 찬양은 우리 시편 이사야 40편 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보통 우리 내 평생의 찬양 오시면 느린 곡으로 이렇게 나누시는데 오늘 처음으로 빠르고 리드믹한 곡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곡이죠.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선포합시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말씀은 아멘.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외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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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 그리스도께 큰 박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스토리와 또 찬양 나누신 김미영 성도님께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철 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